오늘 우리는 금요일 본문,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구조가 생각나십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에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5번의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그런데 4장 17절,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다라는 구가 등장하여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래서 제가 자막에 하얀 부분으로 실어 놓았는데요. 살펴볼 본문을 계기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해진 후에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기초로 세워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헐몬산 남쪽 산자락에 위치해서 물이 풍부하고요, 샘이 솟아납니다.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지금 공급할 정도입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저희들도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소풍지로도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 판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현장감 있게 각색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이 보이느냐? 세상의 부유함과 화로움으로 가득한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달리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의미를 주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어 세워진 유일한 우리를 구원할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칭찬하면서 이 고백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2번이나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에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그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실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14장에 와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홀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홀로 남아 계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하다가 물에 빠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고백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는 한순간의 변화, 갑작스런 전부의 변화, 고난이 없는 저절로의 변화를 꿈꾸는 오늘 세대에 중요한 묵상을 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과연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풍랑에 뛰어드셨습니다. 요나처럼 3일을 십자가의 풍랑에 빠져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달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이번 주 하셨는데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 때 어떤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기쁨과 가치와 부유함과 전부이신 그리스도, 온전히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붙드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